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이 고달프고 관계 속에서 힘겨움을 느끼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보살님이 스님께 자신의 오랜 결혼 생활에서 겪는 아픔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81세.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50년 전 우울증으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계셨고, 병원에서 6개월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지금은 3년째.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귀까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보살님은 시어머니께 잘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간절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얼굴만 봐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고 심지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전부 자신에게 미루며 고집 또한 너무 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그녀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35년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보살님은 28살, 시어머니는 48살이었던 그때 직장을 다니며 어린 아기를 돌보느라 너무 바빴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녁까지 그릇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며 그릇을 씻으라고 하셔서 불만이 쌓였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다른 살림을 하고 계셨으니 시어머니가 홀로 감당해야 했을 외로움과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시어머니는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후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다니며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몸이 아프신 이후에도 추운 날 머리를 감고 절에 가시다가 감기가 들어 쓰러지셨고 그 후로는 몸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시니 대화가 단절되고 시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뭐든지 알려고 꼬치꼬치 묻지만 보살님은 20마디를 말해야 겨우 한마디를 알아들으니 대화 자체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자신이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는 봉사도 잘하고 호스피스 교육까지 받아 돌아가시는 분들과 원한을 갖지 말고 마음을 풀라는 가르침을 알고 실천하려 노력하는데도 왜 유독 자기 시어머니에게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지, 이 미움과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스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님은 남들한테는 마음을 풀라고 해놓고 내가 내 부모하고 나하고의 마음은 못 푸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라라며 그녀의 괴로움은 자신의 양심을 끊임없이 찌르는 듯 했고 그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보살님의 괴로움이 풀리기 위해서는 먼저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스님은 괴로움은 미움에서 생겼고 괴로움이 풀리려면 미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미움이 없어지려면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마음속 깊이 어머니에 대한 이해보다는 미움이 더 크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이는 결국 어머니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에게 내가 만약 어머니였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삶을 깊이 헤아려 보라고 권합니다. 시아버지가 다른 살림을 차려 젊은 시절부터 홀로 외로이 살아오셨다면 한 여자로서 겪었을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깊은 외로움이 시어머니의 어떤 행동을 유발시켰을지 이해해 본다면 비록 그 행동 하나하나는 문제가 있어 보여도 그 아픈 처지에서 나온 한 인간의 몸부림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러면 시비거리가 덜 될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스님은 또한 보살님이
35년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가 집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임을 상기시키며 어머니의 존재가 보살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되짚어 보게 합니다. 스님은 시어머니의 우울증과 자살 시도에 대해서도 깊은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의지할 곳이 없었으면 아이고 이래서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묻는 스님의 말씀은 시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히 나약함이나 고집 때문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과 삶의 무게에서 비롯된 절박한 몸부림이었음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3번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다닌 이유도 깊은 신심에서라기보다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루하루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친 것에 불과하다고 스님은 따뜻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이처럼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그분의 외로웠던 삶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미움의 감정은 점차 연민과 사랑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러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살님에게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정해진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넘어 마음 깊이 시어머니의 입장을 헤아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진솔한 과정입니다. 스님이 제시한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니 마음 심정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 입장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미워했는데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 나를 돌아보니 내가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입장이 너무 강했네요. 어머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살아오셨던 삶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눈물이 나면서 어머니의 외로움과 힘듦이 느껴지고 미움이 점차 가라앉으며 어머니를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살님이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다른 노인들에게는 연민을 느꼈으면서도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그러지 못했던 것은 결국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스님은 지적하십니다. 남은 봐지는데 내 어머니는 안 봐지는 것. 이라는 스님의 말씀은 우리가 타인에게는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신의 기대와 편견에 갇히기 쉽다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결국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은 시어머니를 바꾸려는 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그분의 삶의 배경을 공감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변화를 통해 시어머니를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면 관계의 고통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또 다른 보살님이 스님께 자신의 60대 어머니의 재혼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바람 사이에서 갈등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어머니의 행복을 바랐지만 그 행복의 형태가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달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나름대로 재산도 있으시고 빚도 좀 있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어머니가 그 재산을 잘 정리하고 빚을 청산하면 현금도 가질 수 있으니 연세도 이제 막 60을 조금 넘기셨으니 홀로 재미있고 편안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60부터가 인생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듯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홀가분하게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즐기셨으면 하는 것이 이 보살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그런 보살님의 바람과는 달리 돈 많은 할아버지를 만나
다시 제2의 인생을 사시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다며 재산도 재산이지만 빚까지 그대로 유지한 채 더 나은 상대를 찾아 재혼을 하려는 모습에 깊은 걱정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어머니가 재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오셔서 아이들을 좀 키워주시면 자신이 어머니께 필요한 것을 기꺼이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마음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제안 속에는 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어머니의 삶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미묘한 의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어머니가 재혼하신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면 그 병수발을 해드려야 할 수도 있고 그런 복잡하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까봐 미리부터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이미 한 번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고 돌아오신 상황이라 또 다시 재혼을 하시려고 하니 며느리 된 입장에서는 체면이 좀 안 서는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과연 어머니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헷갈려서 스님께 지혜로운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보살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명확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녀의 걱정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사실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짚어주며 어머니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스님은 며느리가 어머니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걱정하고 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며 보살님 자신이 어머니의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스님은 어머니가 아직 예순으로 앞으로 30년은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나이인데 벌써 며느리한테 용돈 받으면서 지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그런 생각은 정말 어머니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털끝만큼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특징은 이미 살아온 세월만큼 굳어진 습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에게 어머니의 삶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어떤 간섭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하든 돈이 있든 없든 영감을 만나겠다고 하시든 그 모든 것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오고 싶으면 오시고 집에 오시면 부모로서 보살펴 드리고 또 다시 가고 싶으면 가시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팔아 빚을 갚든 더 늘리든 자식된 도리로서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키워주러 온다면 남은 인생을 용돈에 매달려 눈치밥을 먹는 종살이를 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하며 이는 결코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스님, 자신도 부모님 제사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고 부모님 생신을 챙겨드린 적도 없으며 수많은 신도들의 생일을 단 한 번도 챙겨줘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정토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많은 제자들의 생일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죠. 스님은 이처럼 자신도 개인적인 경조사를 챙기거나 감사 인사를 일일이 표현하는 것에 무심한 사람임을 솔직하게 밝히며 그런 무심함이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인간은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스님은 나를 알아줘야 한다, 뭘 한다 하는 기대를 가지면 이 실망이 엄청나게 크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즉, 남편에게 특정 행동이나 감정 표현을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불만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질을 인정하고
내가 살든지 바꾸든지 둘 중에 달리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지금 당장 무심함을 고친다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무심함은 애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의 본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다른 모든 것은 괜찮고 남편이 너무 무심한 것만 문제라고 하자 스님은 다정다감하지만 바람을 피우거나 돈을 함부로 쓰는 남자의 예를 들며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남편의 다른 장점들이 그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첩에 표시를 해두고 챙기려 해도 때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날만 유독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며 이는 사람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참회 기도를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것도 남편에 대해서 참회 기도를 한 100일만 해보세요 라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스님이 일러주신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성실한 분입니다. 제가 이 내 업식, 내 까름에 사로잡혀서 때때로 사소한 일로 당신을 원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스님은 이렇게 참회 기도를 꾸준히 하면 그동안 보살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업식, 즉 감사할 줄 모르고 남편을 미워하게 만들었던 마음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행복이 타인의 행동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기대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스님은 삶이 참으로 가지각색이며 사람마다 고민하는 지점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할머니 세대에는 남편이 2집 살림을 해도 양육비만 보내주면 아무 말 않던 시절이 있었고 아버지 세대에는 바람까지는 이해해도 살림을 차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으며 지금 세대에는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가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해 왔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각 시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삶의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님은 우리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객관화하여 바라볼 때 남편을 미워하고 섭섭해하는 마음이 더욱 커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섭섭함이 단순히 보살님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라며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넘어 미래에 미칠 과보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남편을 이해하고 그의 좋은 점을 생각하며 기꺼이 받아들일 때 첫째 보살님, 자신에게도 좋고 둘째 남편에게도 좋으며 셋째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은 대개 타인의 문제 이전에 나 자신의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임을 스님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세 번째 사연은 한 보살님이 남편의 무심함 때문에 늘 가슴속에 섭섭함을 안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실망감과 그로 인한 자신의 괴로움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에게 늘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일날 남편이 전날 당직 근무를 서서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저녁을 함께 먹자고 이야기까지 했건만 전화 한 통조차 없었다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섭섭하지 않지만 유독 남편의 무심함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남편이 몰라주는 것 같을 때도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차라리 자신에게 내 생일 챙겨달라고 하지 마라. 나에게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자신은 또 그러고 싶지 않다고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스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법문을 자주 들으며 아, 그래, 그렇지 하고 깨달아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잘 해주려 노력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섭섭함이 쌓이면 자신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스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스님께서 남편이 나쁜 건 아니고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지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거든요. 라고 덧붙이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남편의 무심함이 그의 본래 성격임을 강조하며 보살님이 자신의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남편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따뜻하게 조언하셨습니다. 스님은 이 성질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남편이 원래 개인적인 일에 무심한 성격인데 자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니 그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한 보살님이 남편의 무심함 때문에 늘 가슴속에 섭섭함을 안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실망감과 그로 인한 자신의 괴로움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에게 늘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일날 남편이 전날 당직 근무를 서서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저녁을 함께 먹자고 이야기까지 했건만 전화 한 통조차 없었다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섭섭하지 않지만 유독 남편의 무심함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남편이 몰라주는 것 같을 때도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차라리 자신에게 내 생일 챙겨달라고 하지 마라. 내게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자신은 또 그러고 싶지 않다고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스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법문을 자주 들으며 아, 그래, 그렇지 하고 깨달아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잘 해주려 노력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섭섭함이 쌓이면 자신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스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스님께서 남편이 나쁜 건 아니고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지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거든요. 라고 덧붙이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남편의 무심함이 그의 본래 성격임을 강조하며 보살님이 자신의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남편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따뜻하게 조언하셨습니다. 스님은 이 성질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남편이 원래 개인적인 일에 무심한 성격인데 자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하니 그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스님, 자신도 부모님 제사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고 부모님 생신을 챙겨드린 적도 없으며 수많은 신도들의 생일을 단 한 번도 챙겨줘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정토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많은 제자들의 생일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죠. 스님은 이처럼 자신도 개인적인 경조사를 챙기거나 감사 인사를 일일이 표현하는 것에 무심한 사람임을 솔직하게 밝히며 그런 무심함이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인간은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스님은 나를 알아줘야 한다, 뭘 한다 하는 기대를 가지면 이 실망이 엄청나게 크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즉, 남편에게 특정 행동이나 감정 표현을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불만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질을 인정하고 내가 살든지 바꾸든지 둘 중에 달리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지금 당장 무심함을 고친다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무심함은 애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의 본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다른 모든 것은 괜찮고 남편이 너무 무심한 것만 문제라고 하자 스님은 다정다감하지만 바람을 피우거나 돈을 함부로 쓰는 남자의 예를 들며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남편의 다른 장점들이 그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첩에 표시를 해두고 챙기려 해도 때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날만 유독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며 이는 사람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참회 기도를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것도 남편에 대해서 참회 기도를 한 100일만 해보세요. 라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스님이 일러주신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성실한 분입니다. 제가 이 내 업식, 내 까름에 사로잡혀서 때때로 사소한 일로 당신을 원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스님은 이렇게 참회 기도를 꾸준히 하면 그동안 보살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업식, 즉 감사할 줄 모르고 남편을 미워하게 만들었던 마음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행복이 타인의 행동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기대와 마음가짐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스님은 삶이 참으로 가지각색이며 사람마다 고민하는 지점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할머니 세대에는 남편이 2집 살림을 해도 양육비만 보내주면 아무 말 않던 시절이 있었고 아버지 세대에는 바람까지는 이해해도 살림을 차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으며 지금 세대에는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가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해 왔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각 시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삶의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님은 우리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객관화하여 바라볼 때 남편을 미워하고 섭섭해하는 마음이 더욱 커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섭섭함이 단순히 보살님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라며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넘어 미래에 미칠 과보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남편을 이해하고 그의 좋은 점을 생각하며 기꺼이 받아들일 때 첫째 보살님, 자신에게도 좋고 둘째 남편에게도 좋으며 셋째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은 대개 타인의 문제 이전에 나 자신의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임을 스님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네 번째 사연은 한 보살님이 남편의 지나친 비난과 잦은 화내는 습관 때문에 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남편의 행동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손자가 받아쓰기에서 단 한 개만 틀려도
공책을 거실에 이리저리 던져버릴 정도로 지나치게 화를 낸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손자가 평소 100점도 맞고 공부를 잘하는 편인데도 남편의 이런 과격한 반응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4년 전 유방암을 앓아 정말 힘들게 항암 치료를 견뎌냈고 이제 막 다시 살아난 듯한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의 사소한 일에도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은 현재로서는 감당이 불감당일 정도로 큰 신경 부담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은 일상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TV 드라마를 함께 볼 때면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작가가 뭐 저따위로 썼느냐고 욕을 하고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트집 안 잡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차 문제에서도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 1시에 전화가 와서 차를 빼달라고 하자 남편은 그 사람이 차를 제대로 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새벽 3시 반까지 잠 못 자고 기다리다가 결국 그 집에 찾아가 문배를 막 울리며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이 보살님은 그런 사소한 일에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힘들고 너무 화를 내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스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연약해진 몸과 마음에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주 명쾌하고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신경 쓰고 힘들어하는 보살님의 과민함이 문제라고 진단하시며 관점을 바꿀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스님은 신경 쓰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남편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보고 신경 쓰는 본인이 문제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보살님 스스로가 문제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며 오히려 남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스님은 각 상황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보살님을 위로하셨습니다. 손자가 받아쓰기를 틀려 남편이 큰 소리치는 것에 대해 스님은 할아버지가 손자 가르치면서 큰 소리치는 거는 누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일이니 옆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아이고 그래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싸우네. 누가 이기나 보자라며 재미있는 구경거리처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이기겠지만 손자가 크고 할아버지가 더 늙으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TV 드라마를 비난하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는 작가가 그 욕도 먹어야 돼. 너무너무 잘했어. 내가 들어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며 남편의 행동을 정직함과 정의감의 표현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대강 넘어가거나 속으로만 비난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에게 아이고 우리 영감 참 정직하다. 정의감이 충만하다. 잘한다라고 응원해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또한 이웃집 주차 문제로 새벽에 난리를 피운 일화에 대해서도 스님은 보통 다 그냥 대강대강 봐. 주니까 안 고쳐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잘한 거고 라며 남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이 역시 불의를 참지 못하는 남편의 정직함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님은 보살님에게 이웃집에 그런 건 그래. 저런 건 좀 혼내줘야 돼. 아이고 잘한다. 나 내 성질에는 절에 못하는데 영감 역시 우리 영감 똑똑다. 그 정도 되는 남자니까 결혼도 하고 그랬잖아요 라며 남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응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화를 낼 때 여보 3번 갖고 되나 한 5번 좀 쳐주지라고 너스레를 떨거나 손자에게 화낼 때 매를 딱 가져가서 갖다 주세요.
여보 애들을 가르쳐가 되나? 매로 때려야지. 라고 오히려 거들어 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을 바꾸려 들지 말고 그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유머러스하게 대응하라는 스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이 보살님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영감을 내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괜히 나만 괴로웠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남편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문제 삼았던 보살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스님은 보살님이 알았던 유방암 또한 미워해서 생길 거라며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전파처럼 작용하여 몸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인 비유까지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영감, 우리 영감이 부처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감 같은 사람이 부처지라고 좋게 생각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늙은 사람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라고 하시며 남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유황지, 생긴 대로 살다가 가도록 하려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는 말씀은 우리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스님은 남편이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음행, 음주 등 5개에 어긋나는 큰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문제 삼는 보살이 문제이며 자신의 시각과 마음가짐을 바꿀 때 비로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따뜻하고도 분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삶 속에서 불평과 갈등에 지쳐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점을 바꾸는 용기 있는 선택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끄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